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마치 예상치 못한 폭풍 후 한가운데를 지나는 여행자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막 하늘이 개기 시작한다고 안도하는 순간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몇 달 동안 희망을 품고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일군 농부와도 같을지 모릅니다. 황금비두로 물든 풍성한 수확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우박이 쏟아져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허탈함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주님, 이것은 제가 꿈꿨던 삶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께 간구했던 미래가 아니에요. 라고 탄식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두려웠던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만약 당신의 꿈이 선반에서 떨어진 항아리처럼 산산조각 났다고 느낀다면, 만약 하늘을 향한 당신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침묵만이 유일한 대답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저는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단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손은 결코 떨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임재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모든 예상치 못한 전환점, 모든 가슴 아픈 이별, 그리고 길게만 느껴졌던 모든 침묵의 시간들은 오직 그분만이 온전히 이해하시는 영원한 목적 아래 정교하게 짜인 하나의 거대한 직물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숨을 먹게 했던 그 사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빛을 꺼버린 그 순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이라 믿었던 문이 닫혔던 그 경험은 결코 실수가 아니며 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 넘어 영원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설계하신 신성한 건축의 일부였습니다. 비록 오늘 당신의 영혼은 이해할 수 없고 당신의 눈물은 세상의 어떤 위로로도 dak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창조주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당신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헤아림을 받으며 기다림의 모든 순간은 무게를 가집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을 때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새로운 눈으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발걸음조차도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목적지로 당신의 영혼을 이끌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잠깐의 위로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의 힘겨운 계절들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잠시 말씀을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여러분을 믿음의 행동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혼란의 순간 속에 숨겨진 신성한 지혜를 따라 걸어가 봅시다. 성령께서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 봅시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영광스러운 이야기의 또 다른 한 챕터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당신이 기도했던 것과 정반대일 때,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했다고 믿었는데도 결과가 엉망일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희망으로 기다렸지만 그 끝이 당신이 꿈꿨던 결말이 아닐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영혼은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의심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걸까?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모든 것이 이토록 버거울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 정말로 나를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아니면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 우리 모두가 어느 시점엔가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목적 없이 헤매는 기분, 모든 시도가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 무력감, 실패가 쌓이고 문은 열리지 않고 상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 원수는 우리에게 위험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에 대해 실수하신 건지도 몰라.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관점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며 당신의 삶에 있어서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미한 신호라도 찾아보려 어둠 속을 헤매고 명확한 응답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단번에 이해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전체 지도를 미리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사전에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깊이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종종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 마음은 좌절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 좌절감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의심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의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중에 두 손을 들고 다른 이들에게 미소를 짓지만 내면의 소망은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걷고 숨쉬고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속은 완전히 무너진 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잊으신 걸까? 그분께 정말 계획이 있다면 이 상황을 벌써 바꾸어 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자문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려는 정확한 그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통과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잠시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거짓말하는 여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감옥에 버려졌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그는 자신의 가족과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물 한 방울, 외로웠던 밤들, 겪어야 했던 모든 불의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할 말을 잃게 만든 그 실망, 이유 없이 잃게 된 그 직장, 아직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가장 필요할 때 닫혀버린 그 기회의 문. 그것들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물론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목적의 일부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버려짐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바로 거기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를 위한 사치가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닻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들 때 더 이상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시련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하며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더 이상 연속되는 형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무언가를 빚고 계시는 작업실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고 싶은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당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분께서 그 일을 당신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당신이 상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보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을 깎아내는 하나님의 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은 당신의 축복이 가장 완벽하게 무르익어 도착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의심과 피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고통에 휩쓸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게 될 날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로 계획이 있으셨고 그분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펼 시간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에게는 굳건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한 약속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이 진리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십시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일들만도,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찢어놓았던 그 일들,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그 아픔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쁜 카드에나 적힐 법한 장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바울은 안락한 사무실에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박해와 채찍질과 감옥살이로 점철된 삶 속에서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완전한 영적 권위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구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지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당신 삶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둘로 쪼개는 듯한 그 고통, 결코 오지 않은 그 응답, 굳게 닫힌 것처럼 보였던 그 길,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생각으로 인생을 논리적인 퍼즐처럼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을 염두에 두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책의 한 챕터만을 보지만 그분은 이미 결말을 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골짜기에서 더듬거리며 걷지만 그분은 산정상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분은 이미 내일 올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싸움을 멈추고 그저 신뢰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안식하기로 결정할 때, 바로 그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환경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단계를 예견하셨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길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땅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당신은 온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고 마음이 아프고 왜 일이 모든 것이 더딘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분은 모든 세세한 부분을 사용하여 당신을 빚으시고 더 큰 선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대답은 간단하지만 심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단계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내면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에도 신뢰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록 전체 길을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그분과 함께 걷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당신의 삶 위에 그분의 약속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문하는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제 영혼 속에 당신의 영원한 목적의 어떤 부분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저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이룰 때 당신 안에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안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우연한 넘어짐의 연속이 아니라 창조주의 손으로 쓰인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패배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은 수많은 생명을 변화시킬 간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적과 마주합니다. 소음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그 힘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 적의 이름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은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논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질문으로 이장한 채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기다림과 상실의 순간, 응답 없는 날들 속에서 고개를 듭니다. 의심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계획이 있다는 걸 확신해?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만약 이 모든 게 실수의 실수를 거듭한 결과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 목소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서서히 체념의 상태로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원수에게서 오는 것이며 그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신뢰를 깨뜨리고 초점을 흐리게 하며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당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무너뜨린 것은 단호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순수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원수는 계속해서 똑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신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의심의 씨앗 하나만 심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작은 의심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들이 흐릿해지고 확신했던 것들을 이제는 질문하게 됩니다. 의심은 짙은 안개와 같아서 현재를 마치 길의 끝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인생의 키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확신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시며 즉흥적으로 일하거나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비록 당신의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신 자신의 의심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떨고 믿음이 약해지는 날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감정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녀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붙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시며 딸이 눈물 흘릴 때에도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이 흔들릴 때에도 굳건히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매일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알고 또한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원수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신자,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신자,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신자. 왜냐하면 그 과정 뒤에 목적이 있고 침묵 뒤에 응답이 있으며 모든 의심 뒤에는 성취를 기다리는 약속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굳건하고 개인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저는 의심을 거부하고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당신의 문을 두드릴지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모든 답을 갖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포입니다. 원수를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아신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고 있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당신은 단순한 말을 넘어선 방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공동체와 지지,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다가오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실제적이고 강력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만큼 인생에서 많은 좌절과 배신,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겪은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의 간증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은 영광스러운 결말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통과해야 했던 어두운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 즉 분명한 약속과 높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목적과 리더십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자마자 그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잊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은 포기할 수도 있었고 억울함과 쓴뿌리로 가득 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위대한 것, 즉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은 그의 인내의 비결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가장 어두운 감방 안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셨습니다. 요셉은 파라오 앞으로 불려나갔고 바로 그날 한순간에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불가능해 보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일에도 어둠 속에서도 당신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한때 자신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그 소녀는 이제 이집트 땅에서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배신과 불의, 감옥의 외로움을 알았던 그는 기근의 때에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거절당했던 그 젊은이는 자신을 거절했던 이들을 먹이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창세기 신장 20절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입에서 나온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는 자신의 고통의 목적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무의미해 보였던 모든 것이 주님의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그를 높이는 발판으로 삼으셨고 감옥을 훈련의 학교로 사용하셨으며 기다림 속에서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그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또한 더 위대한 목적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그 버려짐이 실은 하늘로부터 온 방향 전환이었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을 둘러싼 그 침묵이 당신의 인격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경험한 그 상실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변장한 모습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요셉을 왕좌로 끌어올리신 바로 그분께서 지금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에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그를 홀로 두지 않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 또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출구와 치유, 그리고 목적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이 문장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겪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내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치 하늘의 문을 여는 것처럼 선언하십시오. 이 고백은 원수를 향해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비록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심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영혼은 이미 강력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며 당신에 대해 결코 혼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그 확신을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계속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붙들어줄 도구, 매일 믿음을 키우고 영을 강하게 하며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닻을 내리게 할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평화와 소망,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신성한 목적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5가지 영적인 도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마법 공식이 아니라 믿음과 인내로 적용할 때 작동하는 하늘나라의 열쇠입니다. 첫째, 기도를 하나님과의 매일의 대화로 만드십시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자녀처럼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의 뜻 안에서 안식하고 당신의 영혼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여십시오. 둘째, 당신의 영혼을 매일의 양식처럼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감정이 넘쳐 흐를 때 당신의 감정보다 더 굳건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변치 않는 목소리이며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상기시켜줍니다. 셋째, 응답이 없을 때에도 예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배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을 하늘과 연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당신이 예배할 때 당신의 영혼에게 누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지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넷째, 당신의 여정을 기록하는 영적 일기를 쓰십시오. 앉아서 공책이나 휴대폰을 펴고 당신의 내면을 기록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싸움, 기도, 그리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작은 응답들을 기록할 때 당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지치고 믿음의 불씨가 꺼져갈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상기시켜줄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손길과 희망을 새롭게 해줄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진지하게 이 도구들을 붙들기로 결단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 믿음의 선언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을 사용하여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그분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영혼의 결단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잠시 침묵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통해 받은 모든 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앉게 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잊고 있던 진실 하나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 대해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 미소 뒤에 숨기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어떤 것도 그분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즉흥적으로 다루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우연한 존재도 미완성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걸작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잠시 멈춤의 시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꿈, 당신의 희망. 그러나 제가 수년간 말씀을 전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잊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이 쉬고 있을 때 그분은 길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이 의심할 때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두려워 말라. 그분의 계획은 오늘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남아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으며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그러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진리로 당신의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음을 당신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게 되기를,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닌 당신이 믿는 것에 의해 지탱되는 평안 속에서 매일 걸어가기를,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이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비록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제자리를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달콤한 것과 쓴 것,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모두 사용하여 언젠가 당신이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될 무언가를 당신 안에 빚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의 쉼표일 뿐입니다. 저자는 아직 책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비록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을지라도 당신이 가진 그 믿음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 그분의 계획은 완벽하며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감정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처럼, 하늘 아버지와 언약을 맺는 자처럼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는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저희의 눈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저희의 마음은 때로 의심으로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기다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그들의 영혼 위에 주님의 넘치는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